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난데없이 당신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이러더라. 제가 그 질문 듣고서 순간적으로 기분이 묘했습니다. 당신은 있어요 이 말은 나는 있다 그 말이죠. 돈 주십시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오늘 설교 내용이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느냐고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사랑받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음악가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많은 음악가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서 노래하고 또 연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좋아하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마치 영혼의 안식처처럼 느끼게 되기도 하고 영혼의 고향처럼 느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푸른 불밭으로 가고 맑은 시냇물가에 가서 물을 먹이고 그리고 거기서 양들은 풍성한 꼴을 먹고 만약에 지칠 때는 쉬는 곳에 가서 쉬고 자 그러면서 의의 길,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참 평화롭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보면 좋겠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개인에게나 교회에게 무엇을 말하느냐고. 자, 이렇게 볼 때에 이 본문이 어떻게 다가오겠느냐, 여전히 아름답고 또 평안한 그런 본문이 되겠느냐, 아니면은 엄격하고 단호하고 채찍질하는 느낌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를 묻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분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재산이 얼마냐 묻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무엇이냐 그걸 묻는 것도 아닙니다.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정신으로 살았고 어떤 가치로 살았고 어떤 신앙으로 살았느냐 이를 묻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돈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남는 것은 그분의 정신, 그분의 가치, 그분의 신앙이 남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장로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가 시카고에 있었는데 주일 저녁 7시에 장례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주일 저녁 7시니까 제가 있는 곳이 디트로이트고 시카고까지는 차로 5시간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빨리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시간을 마치고 2시쯤 출발하면 5시간 만에 가니까 그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만 교회에서 출발이 늦어져 버렸습니다. 2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4시에 출발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내내 조바심이 났고 이제 장례가 벌써 끝났겠다. 대신에 상주나 보고 오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도착하니까 9시가 넘었습니다. 서둘러 교회당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 시작했습니까? 7시에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9시가 넘었는데 언제 마칩니까? 모른답니다. 그 장례가 밤 11시에 끝났습니다. 7시 시작한 장례가 11시에 끝이 났습니다. 설교를 마치고서는 목사님께서 이제 사모님을 기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장로님의 어머님이고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자, 원하시는 분은 나오셔서 사모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나왔고 한국에서도까지 나온 겁니다. 한 분 한 분 나와서 하는 게 무려 4시간 가까이 계속된 겁니다. 자, 모두가 하는 말입니다. 사모님은 나를 자식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 말입니다. 나를 자식들보다 더 사랑했다. 제게는 잊지 못할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다윗이 자기의 마지막을 위하여 준비한 글처럼 여겨집니다. 어떤 왕보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고 복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산 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다윗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았고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았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시편의 많은 글들이 다윗의 신앙 고백들입니다. 150편 되는 시편 가운데서 73개가 73개가 다윗의 시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이렇게 많은 시편을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을 먹여 살리기도 바쁠 텐데 언제 시간 내서 언제 시편을 쓸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 나는 목자와 양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게는 목자이고 나는 양입니다. 왜 이 비유를 사용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랬고 자기를 양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고백이 자기의 신앙생활이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를 살펴보기 전에 대개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많은 희생을 하십니다. 나는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따릅니다. 행여 아버지의 이름이 조롱당할까 어려움을 당할까 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우리가 영광이고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순종할수록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는 어느 정도 보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열심히 잘 키운 데는 자식이 내게 영광이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부모에게 수치가 되면 부모는 당연히 섭섭합니다. 또 화가 나기도 할 겁니다. 반대로 자랑이 되면 동네 방네 다니면서 자랑할 겁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목자라고 불렀고 나를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고 양으로 불렀습니까? 물론 다윗은 예전에 어릴 적에 양을 친 경험이 있습니다. 들판에 양을 쳤고 그리고 그 시기에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누구보다도 양과 이 목자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적용하지 않았겠느냐고. 어느 신학자가 이 둘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중동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중동 갔더니만 넓은 들판에 수많은 양들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목자들도 보였습니다. 양들을 큰 우리 안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들도 다 불렀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 양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소리를 내더랍니다. 자기 나름대로 소리를 내니까 순식간에 양들이 목자에게 다 몰려드는 겁니다. 한 마리도 예외 없이 다 찾아가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목자들에게 양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양을 다 찾아가더랍니다. 그렇게 긴밀한 관계라는 그 말입니다. 자, 목자와 양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릅니다. 부모는 자식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목자는 양을 상대로 하거든요. 동물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동물이 뛰어나도 동물이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통하여 어느 정도 보상을 받기 원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에 내게 보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인데 목자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물론 양을 잘 키우면 뭐 주인에게 돈을 더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는 양입니다. 양이기에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길이 안전한 길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양입니다. 양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양이기에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나 자신의 몸 하나도 깨끗하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길보다는 무리들의 길을 따라갑니다. 양들 중에 우두머리 한 마리가 절벽으로 달리면 다른 양들이 다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몰살합니다. 게다가 양들은 걸핏하면 서로 뿔을 부딪히면서 싸우기 일쑤입니다. 얼마나 양들이 잘 싸우는지 모릅니다. 서로 나만 먹겠다고 난리들입니다. 무엇보다 양은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양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모여도 늑대 한 마리를 감당을 못합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양과 같았습니다.
양과 같이 잔인하기도 했고 앞길을 몰라서 방황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왕이 되어서도 음욕을 품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무지하고 추하고 고집스럽고 잔인하고 연약한 짐승일 뿐입니다. 양이라는 말 속에 이런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고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셨고 나를 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나를 대해주셨고 내게 큰 보상도 바라질 않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당신 목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근사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푸른 불밭에서 근사한 곳에 앉아 있으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목자들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자기 가족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성전세도 못 내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지도 못했고 그리고 배척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본문의 한가운데에는 보석과도 같은 구절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한가운데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정확히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목자 되셔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일평생 함께 하셨기에 이렇게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목이 가랄 때도 함께 하셨고 굶주릴 때도 함께 하셨고 두려울 때도 함께 하셨고 방황할 때도 함께 했습니다. 그 함께 하심을 나는 기뻐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함께 하심이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삶이 만들어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로 말씀드립니다. I shall not want라는 말입니다. I shall not want. 이 표현은 미래에 대한 표현입니다. 미래에 부족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I shall not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고 미래를 준비해 주셨고 미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내일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감사함도 있었고 의욕도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기뻐하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내일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의욕도 가져다 주었고 내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었고 내가 예배할 믿음도 함께 주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미래로 인도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고 미리 모든 것을 갖추어 주었다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고백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일을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미래를 부족함이 없게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아주 빈민촌에서 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빈민촌에 살았더니만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피곤해하면서 아침을 맞더랍니다. 그 하루는 한 어린 소녀 하나가 그곳에 가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며 가는 걸 봤습니다. 저걸 보면서 쟤는 정신이 좀 이상하구나 하고 얘기했습니다. 다 슬퍼하고 피곤한데 혼자 노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사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정신 문제가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나중에 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해는 봄으로 시작한다. 하루는 아침으로 시작한다. 아침은 7시로 시작한다. 언덕의 이슬은 진주처럼 빛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일은 오늘도 잘 되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오늘도 잘 되어갈 것이다라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모세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냐고?
이때 하나님이 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영어로 I am that I am 그랬습니다. I am that I am. 근데 히브리 말로는 I will that I will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I am that I am. 히브리 성경에는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I will that I will. 이 두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I will that I will 이란 말은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이란 말이고 I am that I am 이란 말은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입니다. 결코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일을 향한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오늘의 눈물을 이기고 오늘의 절망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가는 하나님입니다. 결코 생명들이 오늘의 억압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노예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고난에 오늘의 팔자에 묶이지 않게 하십니다. 이 백성이 지금 노예로 무려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먹는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오늘 마신 물이 있으면 만족하고 오늘 잘 것이 있으면 만족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죽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은 생명은 항상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생명입니다. 미래가 있다는 것이 생명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목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미래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미래로 이끌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광야로 이끌 것이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백성은 미래를 품고서 살아가야 할 백성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 미래가 있어야만이 살 수 있지 미래를 잃으면 생명을 힘을 잃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다가와도 아무리 삶이 방황스러워도 미래가 있으면 사람은 살아갑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미래를 잃어버리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풍요하더라도 삶이 방황하고 방탕하고 방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있어야만이 어려움도 이기고 유혹에도 이겨나갑니다. 생명은 내일로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는 종종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도 없고 내일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내일 집을 살 가능성도 없고 내일 자식을 가질 가능성도 없고 내일에 대한 기대조차 없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느냐?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이런 말들이 생겼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에 만족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배부르게 살고 말자. 오늘 즐기며 살고 말자. 이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미래를 바라보며 산 나라입니다. 지난 70년, 지난 80년 우리는 오직 미래를 봤습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남들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뛰어날 수 있다는 이 마음으로 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가졌거든요. 미래가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가져야 교회가 살아가고 미래를 가진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미래를 잃어버리면 교회도 어렵지만 사회도 함께 어려움을 당해버립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지난 7, 80년 이 사회가 미래를 가진 것은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미래를 말했고 교회가 미래를 찬송했기 때문에 사회가 산계입니다. 우리 교회도 미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되더라도 미래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못 되더라도 미래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미래를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I shall not want라고 이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일평생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켰습니다.
날마다 영혼을 소생시켰습니다. 성도들의 근본, 사람의 또 다른 근본은 영혼입니다. 몸이 전부가 아니고 정신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입니다. 사람의 근본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무엇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혼은 육신을 다스리는 힘을 말합니다. 육신을 다스리는 힘이 영혼입니다. 육신의 불평을 다스리고, 육신의 탐욕을 다스리고, 육신의 폭력을 다스리고, 육신의 음욕을 다스리는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이 있기에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육신의 만족으로 살지 않고 종이 되지 않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아무리 돈이 좋아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돈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경우도 육신을 나쁘게 보거나 돈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다 귀한 것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다만 영혼 없이 육신을 가지는 것, 영혼 없이 돈을 갖는 것, 영혼 없이 지위를 갖는 게, 이게 나쁘다는 겁니다. 이 백성이 도대체가 책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책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그렇습니다. 온통 스마트폰이고 쇼핑이고 먹자판이고 놀자판이고, 학생들도 딱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책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대학 들어가는 책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식을 가져놓으면 판사도 아무 소용이 없고 검사도 아무 소용이 없고 의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지식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수많은 시편들을 지었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면서도 시편을 지었고, 백성들을 돌보면서도 시편을 지었고,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도 시편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영혼으로 살아야만 알았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경우도 영혼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 사도 바울은 또한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이 말의 의미는 날마다 육체의 힘들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내 육체 속에 있는 잔인한 모습들, 동물 같은 모습들, 포악한 모습들을 이기며 산다는 그 말입니다. 대신에 내 삶이 날마다 영혼을 따라가면서 육신도 아름다워지고 나의 모든 활동도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거룩함을 이뤄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도 선교사로 유명한 스탠리 박사는 분이 말년의 체험을 토대로 해서 노년기를 살아가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7개를 만드는데 첫 번째는 은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퇴하자는 말은 물론 직장에서 은퇴해도,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늘 공부하는 일을 힘써라, 배우는 것을 힘써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하여 힘써라, 늘 새 것을 배우기를 힘써라. 세 번째는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친절을 베풀기를 힘써라. 네 번째입니다. 삶을 살면서 소극적이 되지 말고 적극적이 되라고. 다섯 번째, 날마다 주변의 일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기를 힘써라. 여섯 번째, 육체적 활동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영적 활동에 더욱 힘써라.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소망이나 계획들이 늘 하나님의 나라 위한 헌신이 되도록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세 번째로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이 땅을 살면서 백성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백성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울에게는 일평생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소망입니다. 이를 일평생 원했습니다. 물론 끝까지 이루지는 못합니다.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겠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은 단순히 건물 짓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애굽의 바로들처럼 거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바로들처럼 내가 죽어서 신전을 만들기 위하여 짓는 것도 아닙니다. 백성이 믿음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성전에 나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있어야만이 백성들이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아니고 온 백성이 함께 손을 잡고 노래하고 춤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이 나라에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앙이 밀어닥칠 겁니다. 위쪽에서 시작된 바알 신앙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알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이웃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바로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 신앙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영적 세력입니다. 이기주의가 한번 땅에 도달하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이 이를 알았습니다. 곧 바알 신앙이 우리 땅에 도달할 것이고 순식간에 번질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축복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달려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모습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게 되자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내 책임은 안 집니다. 그러자 에덴 동산이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여지는 겁니다. 왕으로서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은 백성이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백성이 한 마음 되게 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돕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게 왕의 가장 큰 일입니다. 이를 이루는 길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유일신 하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죄악은 이기주의입니다. 살인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고 이기주의가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기주의가 번지기 시작하면 사회의 모든 근본이 다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생명이 무너집니다. 경제가 점점 더 빈익빈 부익부로 달려갑니다. 한 사람이 99명의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도 미안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오직 내가 속한 당만, 내 사람만 이기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망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전에 남이 못 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땅히 남은 못 살아야 되고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나만 잘 살려고 하면 두 가지를 꼭 해야만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동시에 남이 못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공부 잘한다는 말은 100점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100점을 받아도 다른 사람이 100점 받으면 안 됩니다. 자식이 100점 받아오면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개는 몇 점이냐고? 90점이라 돼야지 기쁘지. 만약에 100점 되면 넘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반면 50점 맞아도 한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40점 맞으면 되거든요. 아무리 풍년이 와도 곡식의 일부는 남겨둬야만 합니다.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자기 백성을 종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종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이기주의가 번지게 되면 법과 질서가 무너집니다. 법과 질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겁니다. 아무리 거지라도 무시당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법과 그리고 질서의 근본 정신입니다. 문제는 이제는 이기주의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제는 이기주의를 칭송하는 겁니다. 옛날엔 부끄러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칭송하며 사는 겁니다. 제가 종종 기억하고 예화로 들기를 좋아하는 그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 있을 때 성경 박람회를 갔는데 거기 갔더니만은 온갖 것을 성경에 관한 온갖 것들 다 전시하는 겁니다. 성경에 관한 책들도 있고 영상물도 있고 성물들도 있고 고대 자료들도 있고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장사들도 있는 겁니다. 책을 파는 사람도 있고 영상물을 파는 장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 곳에 성지 여행사도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성지 여행사가 있는데 그 테이블에 예쁜 비행기들이, 모형 비행기들이 소복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고무로 만들었고 색깔이 푸른색이고 너무너무 예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얼마냐고. 그냥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씨군하고 두 개를 집었습니다. 하나는 큰아들, 하나는 둘째 아들. 가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더 가질 수 있느냐고.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개를 또 잡았습니다. 부목사 아이 하나, 사찰집 사집이 하나, 내 차에도 하나, 또 누구에게도 하나, 5개를 집으니까 이 호주머니가 가득 차는 겁니다, 이게. 자, 다 맞추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출구에서 한 아이가 아빠에게 생떼 서는 걸 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만 이 모형 비행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에게 생떼를 사는 겁니다. 이 가족이 그곳에 갔을 때는 2개 남았더랍니다. 2개 남았는데 아이가 둘입니다. 그 당연히 하나씩 가지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2개를 가지면 다른 아이가 못 갔는데 하나만 가져라고. 우리가 2개를 가지면 다른 애가 못 갔는데 나는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 날의 삶도 지금의 삶도 앞으로 삶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나이가 든 분들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과는 다른 삶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삶은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따라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되고 온 세상이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의 여정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만 되는지, 나는 어떤 정신으로 살고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를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비천한 목자가 되셔서 동물 같은 나와 함께 하셨고 동물 같은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셨고 내가 닥칠 환경을 미리 준비하셨고 내가 할 일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늘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나는 물질주의도 이겼고 폭력도 이겼고 탐욕도 이겼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내 영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웃었고 이웃과 함께 울었습니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함께 나누며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 되십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입니다. 내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도 함께 하시고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할 때도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할지 몰라 힘들어할 때도 함께 하시고 어떤 경우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홀로 두지 않을 뿐 아니라 미리 우리의 길을 준비해 나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내일을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찬송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거룩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일평생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친히 목자가 되셔서 부족하고 흠 많고 포악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풍성한 꼴로 먹여주셨고 맑은 시냇물로 인도해 주셨고 때로 쉼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복된 삶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축복함으로 우리의 삶 또한 이 땅 또한 복된 땅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